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나왔지만 슬픔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수치심이 있습니다. 수치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게 두려울 경우가 있고요. 또한 억울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이런 막 어울려지면서 막 힘듭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정말 선택하기가 어려운 순간에 결정의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공감해 주십니다. 그의 공감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인정뿐만 아니라 위로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풀어줄까요? 말씀으로 풀어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풀어주시는 말씀은 정확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슬픔이, 여러분의 억울함이, 여러분의 수치가,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질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우리도 넘어져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7번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끝이 다른 것이에요. 7번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의인의 길의 끝을 주님은 인정하세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럽니다. 우리하고 악인하고 길의 끝이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끝에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올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전반전의 화려함과 후반전의 번쩍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뭐니 뭐니 해도 끝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올해 2024년 여러분, 끝이 좋아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돌파하고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이 위대한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에게 나를 나답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나의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남이 원하는, 남이 박수치는 뭐 그런 거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무엇을 남겼는가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힘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그러지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의 보혈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겁니다. 주의 보혈,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관계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뭘 불러요?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처럼 내가 이렇게 다정한, 그리고 너의 울타리, 너의 디딤돌, 너의 보호자야. 그래서 아버지처럼 너를 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돼. 이래서 아버지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자녀는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자녀에게는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크게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에 NIV 성경에 보면 뭐냐면 right이라고 돼 있어요. 권리라고 돼 있어요. 권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있죠? 그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자녀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된 권리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도와주실래요?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우리 상속자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야라시라 그래요. 여러분, 야라시라는 말로 해보실래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속자, 상속 권리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요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내가 불쌍하니까, 내가 치이니까, 어디서 밥도 못 먹을 것 같고 누구도 울타리도 없으니까 저러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좀 걷어줬다, 좀 이렇게 하니까 너 나 아버지처럼 여기요, 이래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울고 있는, 여러분이 슬퍼하고 있는, 여러분이 억울하게 있는, 여러분이 그냥 광화문 내거리에서 발가벗기 나는 수치, 그리고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막 찢어지고 흩어지고 막 괴롭힘을 받고 어려우고, 그냥 막 질병이 있으면 질고가 있잖아요. 막 목 조이고 눌리는 같은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이 나를 야르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녀된 권리, 상속권이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속자라는 말씀에 대해서, 야라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는 것, 그거는 그냥 뭐랄까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중요한 건 국민의 권리가 있으면 국민의 권리가 계시가 되고 행사가 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권리가 있으니 오늘 권리를 주장하라. 권리를 주장하라. 자녀된 권리를 주장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권리를 주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막 태산 같은 큰 믿음이 있어야지 큰 역사를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태산 같은 말씀 안 하시고 겨자씨를 얘기해요. 겨자씨도요, 한 바구니, 한 가마니, 한 양동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를 말씀하세요. 하나에.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리라.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에, 눈에 보일까 말까한 그 겨자씨,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인 겨자씨가 있으면요,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와, 산이 옮겨지네? 산이 옮겨지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일단 겨자씨라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또 하나님은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산을 옮긴다 했더니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깨닫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의 뒤통수를 팍 치는 말씀을 주셨어요. 별목, 산만 옮기니?
믿음이 있으면 산만 옮기니? 문제를 옮긴다. 너의 슬픔을 옮긴다. 너의 실패를 옮긴다. 여러분, 당신의 질병, 암을 옮긴다. 억울함을 옮긴다. 수치를 옮긴다. 신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으면은 암입니다. 그러나 이 암이 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을 때는 문제예요. 사건, 사고로 그 이벤트로 나는 거기서 꺾이는 순간입니다.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내 인생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내 인생 바깥으로 훅 나갈 때 여러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겨자씨 하나는 뭐예요? 밀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넘어져요. 7번이나 넘어진다 그랬어요.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넘어져요. 우리도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에 어떤 그 환경에 들어가서 넘어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끝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내 원수가, 내 대적자가 번쩍번쩍하고 블링블링하고 승리의 길을 간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의 길의 끝은 망하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되 자녀된 하나님의 상속자의 인생길의 끝은요, 여호와의 인정함이 있다. 예수의 피,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밀어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겨자씨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에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고요. 어떻게 그렇게 꼬여서 그냥 확 나만 그냥 이렇게 하는 건 그냥 너무너무 그냥 넘어가지 못할 그냥 아주 너무 힘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케이스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의 말씀하고 또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을 같이 비교 동일선상에 놨는데요.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은 같은 맥락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로마서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우리 다 같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어요. 근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대적자가 없어진다, 사라진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사야서 41장에는 좀 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합니다. 스킨 주세요. 다 같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너에게 수치를 주고 너에게 욕을 주던 존재, 너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너에게 억울함을 주고 너에게 슬픔과 아주 그냥 불안함을 주던 그런 존재가 있어요. 어떤 환경이, 또 어떤 이벤트가, 어떤 질병이, 가난이, 실패가, 불합격이 막 인생에서 어그러지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적자가 있죠. 원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현대적으로 풀어서 쉽게 설명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엔 그랬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을 후창을 따라할 때 여러분 밀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슬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무것도 나의 실패가 나의 과거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죄와 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나의 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한 바퀴 머리 돌리면은 복잡해져요. 두 바퀴 같은 문제를 갖고 두 바퀴 머리를 돌렸을 때는 꼬이기 시작해요. 그것도 고자라서 세 바퀴 돌릴 때가 있어요.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머리를 돌려서 한 일은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결과를 갖고 왔어도 그것이 연동이 되질 않아요. 그것이 그냥 자꾸 무너지는 것을 봐요.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도 못 내고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뭐 아무것도 빛도 나지 않고 뭐 이렇게 반짝거리지도 않고 블링블링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동기, 순수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다음에 디딤돌이 되고 결국은 승리하는 줄 나는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너무 많은 색깔을 칠한 도화지에는 미켈란젤로가 와도 다빈치가 와도 그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순수한 백지 상태가 그가 데생을 해도 그렇고 뭐 그림을 그려도 되고 그것을 갖고 뭘 해도 그렇고 뭐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가 이기느냐보다는 누가 오르냐보다는 여러분 순수한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수해지지가 않아요. 이미 죄로 얼룩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50보 100보예요. 그나 나나 저들이나 우리나. 그런데 우리는 뭐가 달라요? 예수의 피.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더라도 예수의 피. 그 몸서리치는 죄와 악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녀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순수의 반대물은 첨가물이라고 생각해요. 첨가물은 뭐죠? 혼합이 된 거예요. 혼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혼합이 되면요 첨가물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신의 변곡점이 생긴 거예요. 신앙의 변곡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을 자꾸 빼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계속할수록 어떻게 돼요? 순수해져요. 자꾸 순수해져요. 그때 가장 힘있는 기도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신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병을 포기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 병을 누가 잡고 있어요? 환자가 잡고 있어요. 그 병은 진단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누구도 그렇게 얘기해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병을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질병을 포기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병을 계속 잡고 있는 한, 그 암을 계속 잡고 있는 한 그 병에서 노임은 없어요. 질병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질병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합니다. 나는 이 질병을, 이 암덩어리를 핸들링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나는 양업처럼 바닥에 진흙탕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치유의 강선, 성령의 치유의 강성, 힐링 레이. 레이가 뭐예요? 엑스레이라 그러잖아요. 레이는 빛이 아니라 빛줄기예요. 빛이 그냥 확 어둠을 뚫고 나사로 무덤에 돌문 열리면서 빛이 확 들어갔듯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그 암과 여러분의 모든 그 바이러스에 여러분의 모든 병든 장기에 하나님의 힐링레이 치유의 강선이 임하라! 임하라! 질병을 포기하고 기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순수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라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뿐이지.
근데 행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게 순수함이에요. 이게 순수함이에요. 여러분 순수한 사람을 쓰십니다. 순수함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오해가 있고 비록 곡해가 있고 비록 억울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순수함이 있다면 반드시 풀어질 거고 그 순수함이 여러분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파동을 일으켜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파도가 상대방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전달이 되어 결국 윈윈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순수한 사람, 순수한 영혼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순수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이것이 결론이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21절 말씀을 봐요. 다 같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성령을 인을 치신 분은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계시다면 계시고 안 계시다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라는 건 신학적으로 교리에 한 줄 쓰여진 어떤 신학 용어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령님을 경험했다.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곳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의 전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임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안다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 지식을 알았다는 것이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라는 것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상속자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라는 말씀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령님과 내가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뜨거운 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예수도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만나면요 내가 나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나답게 돼요. 마지막에 이 세상에 마지막 일기장을 쓸 때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가 더 중요할 거예요. 얼마의 현찰과 얼마의 재산과 부동산과 동산 뭐 어느 쪽에 뭐 이런 걸 하면서 남겼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날 통한 역사를 어느 만큼, 얼만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살았는가가 이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때 인생의 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끝이 될 줄 믿습니다.